창세기 7장 1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게 보았음이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 아들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새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지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이 그 종류대로 그 새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신지라.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의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르매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 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니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아멘. 7장과 8장은 노아 시대에 일어난 노아 홍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노아 가족과 그리고 구별된 동물들만이 방주에 들어가고 홍수가 나고 나머지는 죽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그 노아 그 홍수의 그 과정을 한 번쯤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좋은 주일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이걸 다 배우는데 그 주일학교를 잘 안 다닌 사람들은 잘 모르고 다녔어도 좋은 선생님 안 만난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제가 주일학교 심정으로 하겠습니다. 홍수가 나기 7일 전에 하나님께서 예고하셨고 땅에 150일 동안 물이 넘쳤어요.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70일 동안 땅이 마르고 그러면 방주에 있었던 전체 기간은 370일입니다. 여기서 막 40일 이렇게 했던 것들은 다 포함된 내용이니까요. 오늘 설교 제목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갈 이유가 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갈 이유가 있다. Everyone has a reason to live. Everyone has a reason to live. 우리가 종종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 같은 것 살아서 뭐 하냐, 뭐 이런 거. 또 누군가를 보면서 뭐 이렇게 정상적인 그 몸이 아니라 뭐 장애를 가졌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그 일을 겪고 있으면 우리 너무나 쉽게 그 사람 인생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들의 인생에 대하여 죽음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저렇게 살아서 뭐해? 나 같으면 저렇게 안 살아. 라는 그런 말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무서운 말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너무나 이런 말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쉽게 다른 사람 인생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결론까지 내리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큰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의 육체적인 상황, 그의 모든 어떤 경제적인 상황, 또 많은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인생을 살아갈 이유가 있고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뛰어나지 않아도 괜찮다. 뛰어나지 않아도 괜찮다. We don't have to be exceptional. We don't have to be exceptional. 자,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왜 노아를 구원하시기로 하셨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아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자, 이거 매우 중요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단 하나의 이유는 의로움입니다. 자, 성경을 다시 보세요.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의로움이라는 거. 여러분, 이런 건 동그라미를 이렇게 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로움, 이게 뭡니까? 이게 체데카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살리실 때 그 기준이 체데카예요. 뭘 할 수 있죠? 하나님의 기준이 세상에 아무리 타락했어도 쉽게 안 갑니다. 야, 이렇게 타락했으니까 얘는 좀 낫잖아. 그렇죠? 우리 한국 속담에 뭐 겨 묻은 개가, 먼지 묻은 개가 똥 묻은 개 나무란다,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도토리 키재기에서 조금 더 나으면 너보다 낫다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너 인생을 그렇게 사냐? 여러분, 50보 100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적군과 싸우는데 50보 도망간 사람이 100보 도망간 사람한테 에이 겁쟁이, 그래서 50보 100보란 말 나온 거잖아요. 우리는 늘 그렇게 누군가를 비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런 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양보 없습니다. 제데카예요. 이미 우리가 소선지서 이렇게 보면서, 작년에 보면서 얼마나 제데카 미시파트를 그렇게 강조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도 제데카 미시파트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도 제데카 미시파트예요. 공의와 정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이렇게 선택하신 것은 인물이 잘났거나 뭐 경영 능력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세상적으로 출세하거나 어떤 절대 다른 기준이 아니라고요. 뭡니까? 단 하나 기준이에요. 체데카. 만약에 이 의로운 체데카인 사람들이 많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얘가 얘보다 조금 나으니까 이러지 않고 다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 기준은 딱 하나예요. 왜 이걸 다시 밝히시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밝히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움이 기준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홍수로 죽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8명 외에는 다 심판대 앞에 설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것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다 할 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덤벼들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그리고 이 성경이 기록되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불공평하다, 이게 뭐냐 하고 덤벼들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딱 내세울 때 노아의 그 인생에 뭐라고 나왔을까요? 의로움. 딱 하나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구원받은 거예요. 또 다른 인간적 뛰어남이 아니에요. 자, 노아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에서 나와 있던 그 어마어마한 사람도 있었죠. 세상의 용사이고 뭐 네피림이고 이런 어마어마한 그 세상적 평가를 받던 그런 기준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을 만족시킨 유일한 사람, 모세가 나타나기 전까지 유일한 사람이 바로 노아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것은 세상이 다 멸망해도 구원받을 단 하나의 자격이고 조건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면 우리가 지난번에 보셨던 것처럼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천천의 수양, 만만의 기름, 내 생명을 드릴까? 내 몸에서 난 자식을 불태워 드릴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수많은 막 재물 이런 건데 하나님께서 딱 원하시는 건 체데카, 미시pat. 단 하나 기준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다른 데 빼앗기지 마세요. 두 번째는 좋은 것도 아깝지 않을 가치를 알게 된다. 좋은 것도 아깝지 않을 가치를 알게 된다. We come to recognize what is truly worth cherishing. We come to recognize what is truly worth cherishing.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어떻게 살리십니까? 어떻게? 1절 방주에 들어가라.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와 함께한 가족이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노아가 들어가니까 아내도 당연하다고요? 자녀들도 당연하다고요? 천만의 말씀. 우리가 자식 키워봐 살지만 절대로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고난 당했을 때 맨 먼저 비난하고 돌아선 것이 욥의 아내입니다. 또 이미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종말의 시대에 원수가 집 안에 있습니다. 집 밖에 있지 않아요. 부모와 자녀가,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이렇게, 그렇죠? 이게 영적인 분란이 집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영화 본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노아가, 물론 크리스찬 영화입니다. 노아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렇게 집에 가고 연세가 많았을 때잖아요. 터벅터벅 갖고 있는데 갑자기 노아, 이게 들립니다. 노아야, 이렇게. 하나님 음성인 줄 알았죠.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알거든요. 딱 멈춰 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이 이렇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 요만한, 여러분, 그 돛단 배가 아니에요. 이게 노젓는 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한번 남편들 생각해 보세요. 집안 분위기를 생각해 가지고, 여보, 내가 오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래. 길이가 140m, 폭 이렇게 해서 테니스 코트, 농구 코트 2열로 20개씩 10줄로 쫙 이거 만들래. 자, 아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와가지고 그 얘기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러겠습니까? 당신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정확합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노아 안에 아무 소리 없습니다. 자녀들 다 큰 자녀들 셋입니다. 아들들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며느리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며느리들, 여보, 아버지 왜 저래? 이러지 않습니다. 이게 순종하고 구원받는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다 방주에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방주 만들어 놓고 들어가라 한 것도 아니고 너희가 너희 손으로 방주 만들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다니고 이럴 때 어떤 목사님들 지금도 여전히 방주 만드는 기간이 120년이라고 착각하고 잘못 알고 있는데 120년은 아닐 거예요. 어느 근거도 없지만 계산해 보면 약 70년 정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70년이든 7개월이든 단 7일이든 간에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6장에 들어서서 보세요. 6장에 보시면 어디에도 6장과 7장 사이에 보시면 노아와 노아 가족이 방주 만든 이야기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예전에도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기구 주시고 좋은 연장 주시고 만들라 하신 거 아닙니다. 남들 신석기 시대, 신석기에서 후반기 요때인데 여러분 출애굽이 청동기 시대예요. 출애굽이 그때 청동기 시대예요. 그리고 블레셋이 이제 철기로 막 들어가려 하던 그때예요. 이스라엘이 사울 왕 때만 하더라도 철기를 못 썼어요. 그냥 이런 농기구 정도밖에 철기를 못 썼어요. 이런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연장 주시고 만들란 거 아니었었어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아무 소리 안 해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과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생색내지 않아요. 분명히 손바닥은 다 갈라지고 피나고 막 이랬을 거예요. 여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니라. 어제도 반복적으로 나왔었죠.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질문, 왜 하나님이 노아를 살리셨을까요? 2절과 3절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노아 가족만을 위하여 이렇게 큰 방주 만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들을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에 드는 것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냄새 나는 것만 하는 거 아닙니다. 냄새 안 나는 것만 하는 거 아닙니다. 예쁜 동물이 있고 예쁘지 않은 동물이 있습니다. 성질 아주 포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주변에 못 본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덤벼드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데 노아 보십시오. 한마디 불평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여전히 순종합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4절 40절 땅에 7일이 지나면 비가 내릴 거다. 모든 것이 다 없어지죠. 6절 홍수가 날 때 노아가 600살이에요. 그래도 순종해.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600세 결코 이때도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노아가 방주 만드는 그 시간은 그의 인생의 황금기예요. 그런데 그 황금기 시간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순종했어요. 그리고 오늘 살아난 거예요. 우리는 젊었을 때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젊었을 때 한 번도 움직인다고 돈 벌러 다니느라고 예배도 안 나오고 말씀도 안 읽고 개인기 기도 시간도 안 하고. 왜?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그런데 노아 보십시오. 자신의 시간도 자신의 물질도 자신의 재능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세요. 7절부터 보시면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보이십니까? 이 중요한 단어,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짐승들이 다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게 순종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은 것도 전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세 번째는 때로는 침묵도 필요하다. 때로는 침묵도 필요하다. Sometimes silence is necessary. Sometimes silence is necessary. 이제는 그 유명한 홍수 이야기입니다. 10절 7일 후에 주님께서 4절에서 7일이 지나면 홍수 내린다고 말씀하셨죠. 10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용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7일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수가 땅에 덮이니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구체적인 날짜가 성경에 처음 기록된 날짜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요것 때문에 날짜를 계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요것 때문에. 그냥 여러분 그
고대 근동 이쪽 지역에 노아 홍수 말고도요 홍수 설화가 많습니다. 여러분 멕시코에도 홍수 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동굴에다가 그린 거 보면은 어떻게 살아났는지 이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고, 이렇게 그때는 문자가 없을 때니까요. 이런 내용들이 홍수 설화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2월 17일하고 구체적으로 못 박아놨습니다. 예. 그리고 또 구체적 못 박은 날짜가 언제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딱 구체적 날짜를 박아놨기 때문에 그때부터 날짜를 계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의도적 표현이에요. 이거는 사실이라 이 말입니다. 이사야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주만 노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전도도 했죠. 누구도 듣지 않았습니다. 살 수 있는 말씀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죽음인데 말이죠. 이 해에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죽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죽었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겪지 않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땅 속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의 모든 그 샘들이 다 터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40일 밤낮으로 비가 왔습니다. 13절 그러나 노아와 그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자부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7절 말씀은 13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방주에 들어가자마자 비가 온 것이 아닙니다. 7일이 지나서 비가 왔어요. 여러분 7일을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그 얼마나 냄새 나고 그 짐승들이 있고 막 이러는데 7일 동안 여러분 7일이 그냥 7일이겠습니까?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물론 큽니다만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들어가자마자 비가 우두둑 소리가 나고 이래줘야 야 잘 만들었다 하는데 여러분 그 7일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 7일 동안. 그런데 아무 소리 없어요. 아까 방주 만들 때도 아무 소리 없다고 그랬는데 7일을 방주 속에 들어가 있는데 짐승도 울어대죠. 어떤 사람들 잠 되게 민감한 사람들 잠 못 잡니다. 시끄럽지 냄새나지 아무 소리 없습니다. 노아 가족들 노아 포함하여 8명 아무 소리 없습니다. 자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동물들도 다 들어가고 16절 하반절 보세요. 노아 가족이 들어가니까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셨다. 하나님 문을 닫아 버리셨어요. 그리고 다음 해 2월 27일 방주에서 나왔죠. 8월 8장에 가보면 나와요. 오늘도 보세요. 분명히 노아가 다 이게 집어넣었을 텐데 짐승들이 알아서 노아에게 나온 것처럼 모든 일이 순탄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비가 내립니다. 계속 내려요. 높은 산들도 물에 잠겼어요.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높은 산들이 물에 잠겼다. 이거를 여러분 영어로 마블러스라요. 마블러스. 가끔 영어에 마블러스란 말 나오거든요. 마블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설명할래 설명할 수 없는 어마어마함. 노아 홍수 같은 것만 마블러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내려요? 마블러스하게. 이렇게 넘치게 내린다. 150일 동안. 자 보세요. 방주 안에서 노아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었죠. 방주가 성냥곽처럼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만 배 안에서 가만히 있어요. 1년이 넘는 시간에 1년이 넘는 시간에 노아 방주 만들 때도 아무 쓰 않았던 노아와 그 가족들이 노아 가족들이 방주에 있을 1년 넘는 그 시간에도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는데 그 짐승들의 배설물을 어디다 버렸을까요? 문 열고요? 못하지요. 다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환경 어디 무슨 바닷가 가가지고 파라솔 펴놓고 누워있던 거 아닙니다. 그 공간에 냄새, 소리, 환경 뭐 여러분 얼마나 벗어나고 싶겠어요. 그래도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이게 순종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나중에 목소리가 나올 때는 홍수 끝나고 이제 땅에 나와서 그때 목소리가 나오지
그 전까지는 아무 소리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름 뭐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게 우리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에요. 물론 우리는 노아처럼 방주는 못 만듭니다. 그러나 예배 자리는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또 저는 가족들이 노아 가족들처럼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모두 아무 소리 안 하고 모두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살아갈 이유를 찾으십시오. 아직 찾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왜 살아가야 될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살아갈 이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침묵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주님께 쓰임받고 구원받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고통 속에서 때로는 너무 힘들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실망하기도 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결란을 주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그 생명의 이유 알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가게 하신 이유,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